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CBS 청취자 여러분, 2018년도 새해는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출발하시기를 빕니다. 그런 일을 돕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을 통독하는 사경회를 1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둘루스에 있는 예수교회에서 갖겠습니다. 새해의 첫 5시간을 말씀에 적극 투자하시기를 빕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5가지 후회 중에서 공통적인 한 가지는 일찍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려고 해도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아서 더 이상 용서해 줄 기회가 없어서 마음이 아파합니다. 성서의학이라는 책을 낸 최차순 선생의 책 중에서 예화로 나온 여성은 이화여대 출신이고 남편은 서울대를 졸업한 명문 가정으로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남편을 용서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말과 함께 이 건강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부인에게 충실하게 지내왔지만 부인이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가서 실제로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칠 것 같은 이 마음을 진정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고백하고서 돌아오기를 6개월간 기다려도 남편은 여전히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여자와 관계도 계속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부인이 하루는 남편의 모든 짐을 다 싸서 현관 앞에 내놓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저항도 없이 그 길로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부인은 정신을 잃어서 쓰러진 상태였는데 행여나 남편에게 바랐던 마지막 소망마저 사라졌습니다. 떠나간 남편은 애인과 살림을 차려서 잘 살았고 혼자서 남편을 체념하고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갈수록 그녀의 가슴에는 겹겹이 한이 서렸습니다. 그렇게 10여 년간 지나는 동안 그녀의 몸과 마음은 다 병들어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고통과 원수병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스란하게 쌓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으로 죽을지언정 그를 용서할 수는 없다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씀 집회에서 성령의 감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교만과 미움과 시기 질투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남편에게 매달려서 단 한 번이라도 눈물로 호소하지 못할 만큼 자존심이 강하고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똑똑하고 교만했던 부인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떠나갔을까. 하나하나 자신의 문제를 찾기 시작했고 드디어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 용서받을 죄인은 남편보다도 먼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세상의 의사도 고쳐줄 수 없는 원수병을 고친 그녀에게 육체의 치유도 시작된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은 대부분이 자초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네, 이런 가사처럼 우리의 깊은 아픔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비유처럼 우리도 현대판 용서 못하는 종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치 못하는 영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태산처럼 쌓여있는 나 죄를 보고 내 빚을 갚으라 하신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그 죄값을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이미 다 지불했으니 너의 모든 빚은 탕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원어로 용서라는 말은 덮는다, 물든 것을 제거한다, 기록을 깨끗이 지운다, 멀리 떠나보낸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이런 뜻을 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다 덮으시고 안팎의 모든 물든 것을 제거하고 모든 기록을 말끔하게 지워주시면서 우리를 자유하게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가 이런 찬양에 드리기에 적합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21세기 테크놀로지였다면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경제 대가나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문제 해결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실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영접하기에 아무 부담이 없는 아기로 겸손하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부처나 마음에드는 만민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왔다고 한 적도 없고 특히 예수님과 같이 말구유의 비천한 자리로 낮게 오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라도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 육, 혼을 온전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소련, 일본이 한반도를 두고 이권 다툼 중에 걸음이 빠르고 우리의 조국은 마치 풍전등화처럼 보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소문은 날마다 더해가고 우리 국민과 지도자들은
이념상 그 어떤 때보다도 극과 극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정에도 악이 가득하고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는 각기 자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들은 부의 불균형과 인종차별, 도덕적 성적 타락과 질병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종교적, 이념적 분쟁 속에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하든지 대거 출동하려고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참혹한 고난을 예상하는 예언들을 듣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이 한 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로 죽이고 삼키려는 전쟁 직전의 불안 가운데서도 평화의 왕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줍시다. 용서받아야 할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시다. 무엇보다도 평화의 왕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세주로 겸손하게 영접하십시다. 오직 그분께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의 평화의 기쁜 성탄을 맞으시기를 빕니다. 아멘.